거지는 밥을 얻어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지는 깡통까지 내놓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 있죠? 거지가 깡통 내놔라 그러면 안 돼. 깡통도 주고 밥도 주세요 이런 거지는 없어. 거지는 뭘 준비하냐면 깡통을 준비해야 돼. 빈 깡통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 준비해. 그러면 그릇을 가지고 간 만큼 받아올 수 있어요. 거지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엘리야하고 그 엘리야가 그 나중에 그 엘리사가 그 과부 집에 갔을 때 기름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런 기적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것처럼 거지는 자기가 빈 그릇으로 준비된 만큼 긍휼을 받아요. 예, 긍휼을 받아. 이게 동량이에요, 동량. 그러니까 우리는 동량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가 뭐냐면은 거지란 뜻이에요. 절대적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절대적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 그 사람 참 행복하다. 왜? 천국을 동량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1번이에요. 1번. 산상수훈의 1번 말씀이에요. 그 1번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장 전체의 전부예요. 전부.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이해하면 산상수훈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모든 말씀의 다 핵심이 뭐냐면 심령이 거지인 사람은 행복하다. 천국을 거저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왕거지예요. 왕거지. 예, 왕거지가 뭐냐면 왕거지는 왕거지 중에 대빵인데 이 왕거지는 어떤 거지냐면 그 동네의 모든 가족들의 대소사를 다 알고 있어요. 생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일 장례일 다 알고 있어. 머릿속에 쫙 다 깨고 있어 가지고 그 날만 되면 그 노래를 준비하고 노래와 그 깜통을 준비해 가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동량을 하죠. 그러면 그 딱 받아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받은 그 긍휼을 가지고 밑에 있는 그 어린 거지들에게 뭐죠?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분배. 그 분배를 잘하면 거지의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 동량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왕거지란 말이야. 왕거지. 가장 마음이 가난한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모든 거지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한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누구예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항상 자기 백성들 앞에서 대표로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긍휼을 구했던 자들이 왕이면서 거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그 긍휼을 입은 만큼 그 거지 같은 인생들에게 자기가 받은 긍휼을 분배 나누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왕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노릇 하려면 내가 동량 받은 만큼 다리 밑에 가서 거지 같은 인생들에게 내가 받은 그 긍휼을 분배해 줄 때 그게 정말 뭐죠? 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복의 통로. 그러니까 내가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거지는. 왕거지라고 해서 물자를 굉장히 많이 비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거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야. 근데 그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자를 부욕해. 그죠? 예, 다리 밑에 있는 수백 명의 거지들을 부욕해 하는데 어떻게 부욕해 하냐면 큰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야. 가장 큰 긍휼을 입는 자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긍휼을 입었어. 그 가장 큰 긍휼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왕거지가 되려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이 보여야 돼. 우리는 자꾸 내가 선하게 눈으로 보면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남은 악하게 보이죠. 그러면 긍휼을 분배를 못해. 그래서 오히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이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을 받게 돼. 큰 긍휼을 입게 돼요. 그래서 그 큰 긍휼을 입어야지 내가 긍휼을 분배해 줄 수 있어요. 분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도 같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큰아들 작은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나 잘 지켜가지고, 그죠? 아버지 말씀을 너무나 잘 지켜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게 없죠. 아버지로부터 염소 새끼 하나 받아 먹은 게 없어요. 큰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어. 아버지께. 그러니까 탕자예요. 늘 아버지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진짜.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긍휼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동생에게 나누어 줄 긍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부유하지 못한 자죠. 나누어 분배할 게 없잖아요. 분배할 긍휼이 없는 거라. 근데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강탈해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외국에 가서 돼지하고 놀아나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더럽게 살다가 아버지 집이 그래도 더 행복했다 생각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회개도 하지 않고 더럽고 씻지도 않고 불결한 그 상태로 그대로 품에 안으시죠. 아버지가 품에 안아서 네가 씻고 와야지 이게 아니고 종을 통해서 그 아들을 씻어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게 천국이란 거죠. 자기가 자기를 씻고 온 게 아니에요. 더러운 모습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 지은 죄가 많은 거로 왕긍휼을 입었단 말이에요. 큰 긍휼을 입었죠. 그저 긍휼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 이제 누구에게나 긍휼을 분배할 수 있는 긍휼의 왕이란 말이에요. 긍휼의 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다스리냐? 십자가 위에서 뭐로 다스리냐면 자기가 받은 긍휼을 자기 속에서 옆구리에서 손에서 발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흘려보냄으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그릇으로 창조한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을 분배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완전하게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으로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빈 그릇,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죠. 그렇죠? 그릇은 아무것도 못하는 자죠. 비어있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까? 지으려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야 해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면 사단이 이 존재를 타락시켜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빈 그릇으로 지으신 것은 인간을 제한하고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담겨지는 것에 의해서 오히려 자유로운 것보다도 더 행복한 존재로 인간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에 따라서 사람은 행복이 결정되지 자유롭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롭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죠. 아내들의 행복이 뭡니까? 자유하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무엇을 받느냐에 의해서 내가 행복이 결정되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로부터 무엇을 받느냐가 행복을 결정하지 내가 자유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 자유도 아내가 나에게 자유를 줘야지 내가 자유하죠. 남편이 나에게 자유를 줘야지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스스로 자유해버리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더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 받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가, 그 길을 이제 알게 되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굉장히 편안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율법을 따라서 막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을 받느냐, 율법의 말씀을 받느냐, 이것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릇은 물을 담으면 물그릇,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 그릇 시듯이 내 안에 악한 영을 받으면 악한 존재가 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아담이 들어오면 아담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사람을 보는 것이 너무 심플해져요. 그래서 성도를 볼 때도, 또 제가 우리 자녀를 볼 때도, 내 자신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이야, 예수만 담으면 되는구나, 은혜만 담으면 되는구나, 말씀만 담으면 되는구나, 누구나 노력 없이 저절로 아웃풋, 인풋만 달라지면 아웃풋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아니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상대방과 평화가 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평화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규칙에, 정리해보면 규칙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받는 것이 바뀐 삶, 남편이 바뀐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도 이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줘서 나오는 것이 다르게 해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율법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율법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면은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니라. 율법은 죄가 힘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우리 안에서 막 죄가 막 활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활동하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죄인이라는 걸 알도록, 깨닫도록 율법을 줬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용도로 줬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율법하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철로 역정 이야기가 나와요. 철로 역정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철로 역정에 가보면은 어떤 큰 방에 들어갔는데 먼지가 촉촉하게 이제 깔려 있는 방이에요. 근데 이 먼지를 턴다고 큰 빗자루를 가져와가지고 막 썰면 어때요? 먼지가 촉촉하게 이렇게 막 1cm 두께로 쫙 깔려 있는데 그 먼지를 없앤다고 막 큰 빗자루 가지고 막 썰면 그 빗자루가 뭐냐면 법이에요. 법.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막 비질을 하면 어때요? 먼지가 온 방을 가득 채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방은 더럽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깨끗하게 하는 분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만, 은혜가 와야만 은혜가 흘러나가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오히려 정말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합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거나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가 자유한 거죠. 자유를 누리면서도 어때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은혜는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없이도, 오히려 율법이 없어야지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은혜의 생명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자라면 안 되고 은혜가 자라야 한다. 왜냐하면 율법의 신부가 아니고 은혜의 신부이기 때문에 은혜가 자라야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제가 안 돼요. 판단, 정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이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았지. 우리 속에 이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은혜를 계속 묵상하게 될 때에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지.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예? 주님이 내 남편을 내 이웃을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우리 이웃을 정죄할 이유가 없네. 예, 주님이 다 받아주셨다네. 그래서 은혜를 계속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은혜가 자라고 그 은혜가 나중에 되면 우리 삶의 천국을 만들어내게 될 거라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